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다니엘과 같이 또는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앞에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찾아가지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드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방 나라로 끌려가 이곳저곳 흩어져서 있을 때에 그 흩어진 곳에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기도이면서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절 이하에 보면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지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6장 사자굴 사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다리오 왕의 통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다리오 왕이 된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서책을 읽다가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서였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직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29장 10절에 바벨론 포로로 70년의 기한을 정하시고 그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 회복시키고 복귀시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특별하게 차출이 되어서 왕이 훈련시키는 그 교육을 받을 때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는 그 사건이 있을 때 다니엘은 10대 중반으로 성경학자들은 약 한 15살이 아니었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장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사건이 일어날 이 시점은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다면 벌써 다니엘의 이 바벨론에 와 있는 시기가 그때로부터 한 65년 이미 한 70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될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간곡하게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다니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여기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때 이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문을 열고 열린 창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꼭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적으로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공간적으로 어디서든지 산에서나 들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시장통에서나 차를 타고 가면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굳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곧 그리스도, 갈보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창을 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창을 열고 예수의 이름, 골고다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니엘은 이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깊이 깨닫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다니엘이 기도한 모습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절대 경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바로 인정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 역시 크고 두려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께 토로하며 고백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절대 경배를 의미하고 그분 앞에 절대 갈망하는, 간곡하게 부르짖는 갈망의 기도이며 절대 항복을 의미합니다. 진 자는 이긴 자 앞에 무릎을 꿇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팍 낮아져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완전히 이것을 비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를 길들이는 그 길을 취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일복으로 잠자리 잠옷 차림으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부시시 일어나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지요.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예배 시간 전에 얘들아
예배 시간이다 준비하자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자세를 갖추면서 마음의 묵상을 하면서 기도에 참여하고 또 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들으려고 하니까 안타깝고 답답하고 시원하지 아니하지만은 그래도 정성을 모아서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의미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절대 경배, 절대 갈망, 절대 항복, 그리고 철저한 자기를 길들여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성경에 무릎 꿇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위인들, 기도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떤 위기에서도 큰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끌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이 위기의 시기에 이 험난한 시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또 지금 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 감옥 아닌 감옥 생활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말이죠. 그리고 확진은 아니라도 격리 중에 오도 가도 못하고 2주간이지만은 참 꼼짝 못하고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이 일을 위해서 방역을 책임지고 그 불철 주야로 온 신경을 쏟아부으면서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자세로 이런 중심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가 무엇입니까?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앉아서 창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혀 있습니다. 30일 동안 어느 누구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 하는 왕의 명을 의인을 찍어 반포했으니까 이를 거스린다는 것은 조서를 거스린다는 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고 막바로 이것은 반역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고초나 위기가 닥쳐와도 멈출 수 없어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이 다니엘이라는 분은 기도가 습관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그 삶의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다가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며 숨쉬고 살듯이 영적 호흡이 되는 이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었고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위협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나한테 어떤 반대급부의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쪼록 어쩌다가 급할 일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활 속에서 늘 기도가 일상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에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아주 그 막중한 국정을 책임진 총리입니다. 행정장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루 2번씩 기도 시간이 있는데 아침의 기도 시간과 저녁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을 하고 이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침 기도하고 출근하고 황궁으로 출근해야 되잖아요. 출근하고 점심시간 곧 짬을 내서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뛰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기도합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결심과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틈이 날 때, 여가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의 회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지만은 그래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의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유의 대주제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다니엘과 1대1의 관계, 남의 하나님,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그분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구경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천인이 만인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도 내 하나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는 것이고, 천인이 네 옆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쓰러져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서 유지가 된다면 천인이 네 옆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넘어져도 이 재앙이 네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시편 91편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보면은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인격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이 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조세의 의인이 지켰는 이걸 어기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어지는 사형이 집행되잖아요. 실제 또 그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게 조여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근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에 기초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무릎을 팍 꿇고 그 어떤 기도의 불이익이 오더라도 목숨 걸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작정한 결심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소수의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고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고 교회를 아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릴 때 특수학교에 차출이 됐을 때도 이미 왕의 진미를 음료를 다 물리치고 뜻을 정했어. 그 신앙 양심을 지키겠다는 그 어린 사춘기의 소년이 뜻을 정해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이 자라왔기 때문에 이 난국을 만났을 때 이 난국을 이렇게 기도로 타게 하는 위대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됐습니까? 25절, 6장 25절 이하에 가서 보면 말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그들에게 이제 꽁꽁 묶여서 사자굴에 던져졌고,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하나님은 미리 천사를 보내서 사자입을 봉해놨다가 다니엘을 틀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보장해서 살려냈고, 그랬을 때 다리오 왕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서를 거둬들이고 다리오 왕이 새롭게 조서를 냅니다.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새로 조서를 따로 내려가지고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의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셨더라. 조서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네 믿은 대로 될지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그분에게 모든 문제가 달려있다는 그 해결권이 그분에 있겠다는 걸 믿고 그분 앞에 목숨 걸고 매달려 기도했을 때 이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사람이 요구됩니다. 나라 민족 위에 이 사람이 요구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이 요구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마음 안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정신, 이런 자세로, 이런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서 위기를 기도로 너끈히 물리치고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다리오 왕을 굴복시키고 온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만방에 드러내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자라가고 만들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